나에게 처한 환경 속의 진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전해요.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당연히 거절하겠죠. 왕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바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나마 그래도 나았는데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모세를 욕하고 원망을 하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 보세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황당한 제안이지. 그 왕이 알지도 못하는 허스름한 사람이 하나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놔주라고 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예 안 되겠어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을, 좀 믿음 좋은 사람을 좀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 봐야겠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할 것인가. 자, 그럼 실제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2절.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로버트처럼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는, 가라. 가서 얘기해라.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고, 지금 그 환경에,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확신이 있으시길래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바로를 자꾸 찾아가라고 했을까? 여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는 내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면은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걸 깨달아야죠. 거기에는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한 그런 태도로 더욱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자꾸 만들게 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린 이 진리를
나의 처한 환경 속의 진리로 깨달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더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혼돈스러운 나의 환경이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뭐냐?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계시를 내가 순종함에 따라서 더욱더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그 상황들 속에서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과 성급함이 도리어 그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 어려운 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환경과 현실에는 이 갈등을 늘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잖아요. 즉, 나의 삶의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지도자가 되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완전 100% 정답이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완전히 황당한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이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들의 처한 그 환경 속의 진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겠어요. 성난 파도가 이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끄럽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진리를 논할 때입니까? 이 배가 풍랑을 지금 만나서 우린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럼 진리란 말입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저분을 따랐더니 이런 죽음의 순간이 온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 장면이 그런데 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유스럽게 주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한계를 더욱 신뢰하는 성향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도 고백을 해요. 그 틈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갈등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으로 알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처해진 환경이 나오잖아요. 좀 더 극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죽음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저주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내가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환경 속에 깨달아질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처한 상황이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계급을 가진 그런 로마의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 스라의 밑에 종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종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거의 사람 다루듯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동물 다루듯이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도 소중히 여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자연적인 현상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환경에서 접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세상의 진리를 거부했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말씀들, 그 진리를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의 진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재밌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종에 대한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하지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원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부장을 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참 진리를 계시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진리가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함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에도 도전을 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즉 같은 환경에 처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남들 모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거냐 이겁니다.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잠도 못 자고 골머리 썩어가면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를 내게 계시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처한 환경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남편을 잃은 과부인 그 여인에게 하나뿐인 자식이 있었는데 죽고 말았어요. 이미 관에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있었다면 모르죠.
확률적으로 1%라도 0.01%라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했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백부장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해서 그런 하나님의 참 진리를 만났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이 환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환경은 움직여 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안에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리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울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자기 백성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지만 그 과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과부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지 외아들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지금 현재 환경의 진리는 뭡니까 했을 때 알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알죠.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절망, 허무, 외로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냈는데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나 반전이 어느 시점에서 나타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믿으십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니까 과연 그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가? 세상을 초월한 참 진리가 선포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 현장이 어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으로 고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삶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로 말씀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데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5,000명을 다 먹이고 나서도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전무후무한 참진리의 반전을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처한 지금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반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듣기 전까지는 지금 이 환경 속의 진리를 알 수 없음을 나는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경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말씀 안 하신다면 그 다음날도 또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계시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또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따라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결과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참 진리로 매일매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